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추위에 건강하십니까? 지난 주간은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추위가 뼛속까지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지금이 성탄 시즌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백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에 흑인 청년이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한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 왜 밖에서 울고 있니? 흑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저들이 저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밖에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주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애야, 울지 말거라. 사실은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좀 우습기도 하고 논센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탄절 이 용어 자체가 신약적이진 않습니다. 절자를 붙이는 것은 구약의 절기를 습관처럼 그렇게 붙여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보니까 이 계절, 성탄, 이 12월 하순의 이 기간을 성탄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곳곳에 엄청 축제와 특히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이 물건 구입처에 가서 엄청나게 물건들을 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감당치 못할 만큼 피로들을 사가지고 안고 1년 내내 이제 카드로 지불해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성탄의 기원은 AD 336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휴일로 공식 선포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예자도 꺼낼 수도 없고 성경의 성자도 말할 수 없는 가혹한 핍박의 시기였기 때문에 성탄이랑 이 개념, 이러한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성경이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보니까 침묵하고 있죠. 언제 태어났다. 탄생일이 언제다. 이게 로마의 축제일을 지금 대입시켜서 12월 25일로 이렇게 매치를 해 놓은 건데 이러한 성경의 침묵 내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이 파헤치고 또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축제 같은 거를 해야 마치 무슨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인식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4세기 되어서 니콜라스 신부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죽을 것으로 판단되었던 그 두 아이들이 살아나면서 그 혜택으로 주로 이 아이들이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게 전례하고 있습니다. 성탄 이브란 1823년의 일입니다. 미국 클리멘트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는 역사지요. 카드 사용은 사실 100 몇십 년 조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 추리, 크리스마스 추리는 마틴 루터, 종교 개혁가인 루터가 그 기원으로 16세기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 성탄절이란 그릇된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는 아무런 성탄에 대한 배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이 예수님 탄생과 이러한 중요한 일을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4월 8일에 태어났다 해서 초팔일로 이렇게 축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왜 아기 예수 탄생을 침묵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은가 하는 문제를 크리스찬이라면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계절, 이 시기, 이 날짜가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다 하는 점을 누구나 쉽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보다는 이 성탄은 세속적입니다. 성경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축제 개념으로 이게 지금 흐려져 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성탄절만 있고 성경은 없는 현실이라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성탄절만 있고 성경은 없는 현실. 여기 성경에 없는 것으로 오히려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있는 티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 성탄, 또 교회들은 그 부활, 또 부활절 붙이죠. 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에 이 추수감사 절기도 사실은 묻혀있던 것이 드러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그 후반으로 해서 추수감사 주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제로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 중에서 절, 이런 용어는 더더구나 신약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바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좀 정리를 하고, 이런 성탄절, 이거는 온 세상, 아니 교회들에도 여러 모양으로 그 축제를 한다고 하지만은 너무 성경 배경 없이, 너무 성경적이 아닌 인간적인, 인간의 머리로, 아니면 인간의 어떤 인테리어 개념으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이런 데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아니, 부여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또 외면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그 아기 예수,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그 아기 예수를 첫째, 둘째, 세 번째 순위에 따라서 만났던, 처음 대면했던 그런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서
허황된 세속적인 성탄절 개념을 집어던지고 우리 내리에서 제거해버리고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여기에 더 우리가 뿌리를 찾아서 신앙의 바른 길을 갔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처음 대면한 사람들을 누구를 하고 있습니까? 동방박사, 바벨론에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바벨론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거의 1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말을 타고 가서 그 먼 거리를 가서 경배하는 놀라운 기사를 봅니다. 이 쉽게 말하자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당시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오직 위에 떠 있는 별 하나,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별을 따라서 이동하고 결국 그 별이 멈추는 그곳 마국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순종하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의 것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았습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헤롯이 자기들을 유혹하여 그 아기를 발견하기도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했는데 그들은 헤롯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죠. 거짓말과 남을 핍박하고 악행으로 일삼는 헤롯에 대해서 이들은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길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짧게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희생하고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특권을 진 이들의 겸손함, 이들의 성령을 좇는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귀한 대우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 골로새서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령, 그런 사람이 성탄에 합당한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건 깊은 밤에 양을 치는 목동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장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밤늦은 시간에 자고 싶고 쉬고 싶고 하는 시간에 성실하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목자들이 두 번째로 아기 예수 탄생을 맞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사실 당시로도 천한 직업입니다. 누가 이 밤늦게 일을 하고 이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외 종사자들, 천한 일, 남이 별로 쳐다보지 않는 일, 어려운 일, 그런 일을 근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깊은 밤에도 자기 일에 성실했습니다. 여기 지금 읽은 대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깊은 밤에, 다 쉬고 잠자는 밤에 이들은 맡겨진 그 일에 헌신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작은 곳 베들레헴, 예루살렘이나 더 어떻게 거대한 도시나 사람이 북적대는 그곳, 유명하고 살만하고 화려하고 번쩍번쩍하는 그런 곳, 도시, 그것이 아니고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탄생된 것입니다. 작은 것,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미가서에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곳에서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잠언서에도 22장 29절에 현대의 성경 번역을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을 기막히게 잘해 나가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임금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리라. 성경과 세상, 일반적인 우리의 개념과는 여기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두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을 휘어잡고 움직이고 하는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다, 대단한 무슨 뭐다 하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하지 않으시다. 작은 일일지라도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더 큰 사람으로 인정하신다, 그것입니다. 지금 성탄절 어떻습니까? 누가 이렇게 흥분하고 누가 이렇게 더 난리를 피웁니까? 성탄절 주인공이 누굽니까? 경건한 크리스찬들입니까? 논팽이들, 건달패들, 깡패들, 각종 불량자들, 그들이 성탄절에 어떻게 되면 더 주인공이에요. 물론 그들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죄 짓는데 앞서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에 성탄절이 있다 하는 내가 제목에서 붙인 겁니다.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일에 성실하고 경건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탄입니다. 높은 지위?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 하고 있는 얘기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뭘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충청북도 지난 여름에 사고가 났을 때에 누가 지금 책임을 졌어요? 도지사가 책임을 졌어요? 장관이 책임을 졌습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했습니까? 애꿎은 사병, 상병인가요? 상병의 그 태어난 과정을 보니까 정말 내 자식은 아니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세월호는 누가 책임을 졌으며 똑부러지게 여러분 이태원 거기에 누가 책임을 진 겁니까? 자기 일에 누가 건실했다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꽁무니 빼고 다 나는 아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국민이 어렵게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책임감을 갖고 자기 맡겨진 일에 성실해.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모두 다른 사람, 먼저 전 정권, 전 정부 좋지 않습니다. 나라 분위기가 너무 횡행합니다. 좋지 않아요. 왜? 성경을 삶의 기초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좇는 사람들은 그런 무모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고 근실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다. 세 번째 만난 인물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시므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엄청나게 사모했습니다. 여기 2장 25절 6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전능자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자께 기도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필요를 어떻게든지 공급하는, 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는 사람을 우리가 일컬어 고넬료 같은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먹을 게 없고 하는 그 구정물, 흙탕물을 마시면서 연명하는 아이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전쟁으로 또 가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좀 그런 사람들에게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좀 공급하면,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공급하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의롭다 하는 말은 죄를 멀리했다, 죄를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그야말로 그는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죽기 전에 아기 예수를 자기는 만날 거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무슨 자기 엔조이를 위해서, 무슨 선물 교환을 위해서, 무슨 여행을 위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건한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감사하고 축복하고 전파하는 날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할머니, 나이가 100살이 넘었죠. 지금 섬기며 살아온 안나 할머니에 관해 36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섬기며 평생을 살아왔어.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여기 그렇죠. 과부된 세월만 해도 84년 세월을 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모함이 극진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았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고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이야기를 전파했다. 시몬과 안나 두 분 다 노인들입니다. 경건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1000km 가까이 된 먼 거리를 아기 예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행했던 동방 박사들, 다 잠자리에 있지만은 깨어서 자기 맡겨진 일, 양치는 일을 밤늦도록 하고 있는 목동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1, 2, 3번 금은 동메달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걸어주신 것입니다. 왜? 성경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아기 예수를 맞이할 합당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축복해 주셔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그들의 목에 걸어 오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허황된 성탄, 허황된 그런 세속적인 어떤 것들로 오염시키지 말고 여기 성경이 있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을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합니다.